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사순절 넷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거룩한 또 주일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오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11절로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는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교회 안에 해결하지 않고 바로 세상 법정에 세우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도 교회의 불화를 세상의 법정에 판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죄입니다. 교회는 당회에 7일가 있어요. 교회는 당회라는 7일가 있고요. 그리고 노회와 총회도 각각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로 비롯한 그러한 다툼을,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문제의 다툼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는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바로 세상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그런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줄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법정보다 크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문제는 코람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한 판단력과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 간의 문제로 재판회로 모였을 때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4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맡길 때는 분명히 믿음에 있어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이 우리 성도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진 그런 자를 바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판회로 모였을 때 일을 처리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경건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유능한 자를 세우는데, 그렇죠? 세상에서도 유능한 자를 세우는데, 교회는 세상보다 어때요? 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지금 못내 속상한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믿음이 우선인 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자를 세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 보고 감정적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고람되어 아버지 앞에 있으니 정직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또한 역시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인격이 바로 된 자들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당회 구성은 교회의 7위에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당회 구성은 세상과 구별된 목회자를 청빙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지도자로 세우며 영적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은 바로 장로를 세워서 심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옳고 그름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바로 당회에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작더라도 심우장로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 바로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조직교회라고 하고요. 아무리 교회가 대형교회,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단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조직.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직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도들을 치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간의 다툼이 당회의 권징으로 은혜롭게 해결돼야 될 것이며, 만일 이에 불복한다면 성도들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당회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치리한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보면 2심, 3심까지 가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당회가 있고 여기에 불복한다면 노회로 갑니다. 노회 재판국. 노회 또한 역시 판결했는데 그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겠다 한다면 이제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 재판국까지 진행되면서 송사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교회 법이라는 게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앞에 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재판을 요청하게 된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합니다. 7절.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즉슨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당한 억울한 일, 성도가 성도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당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다운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질서를 모르는 경우 있어요. 자, 보면 권사님을 뽑는다 한다면 권사님은 집사 직분을 받고 10년의 교회에 재직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수고하신, 그것도 그냥 10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은혜로운 그 믿음의 자를 지켰던 그러한 여종과 남종들에게, 남신도 여신도들에게 이렇게 권사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7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권사 직분을 안 주냐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헌법에 제시된 것을 말씀을 해줬어요. 한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도 나고. 동네방네 그것을 떠들고 다녔어요. 자, 동네방네는 어떤 곳입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헌법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럼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직분을 안 줘?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법대로 가는 거예요.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장로임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임을 3분의 1 얻지를 못했습니다. 100명이라 한다면 성도 한 30명 정도가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거든요. 열심히 믿음 지켰거든요. 근데 왜 날 안 뽑아주냐고. 이 불평, 불만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우리 교회 문제 많다? 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를 안 뽑아주냐는 말이야. 교회 법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3분의 2가 신임을, 그러니까 이분은 장로감이다,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표를 몰았는데 그치 못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 많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교회 헌법에 대해서.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도 그러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하면서 특히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사탄 마귀에게 교회를 내어줘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또 섬기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지만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은. 예,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이지만 우리 또한 역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예, 언행에 있어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오직 이때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의 말씀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그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억울함 가운데 옥살이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대표적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예, 그는 참고 견뎌낸데 참 이만한 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그렇게 종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로 그렇게 살게 되었지요. 참으로 원망할 성도 싶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이 없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들에게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의 그 집을 그 아내를 붙잡아다가 그렇게 자기가 당한 만큼 고통을 주었다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지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안갚음을 했는가? 그런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용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에서 10절 오늘 보면 9에서 10절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습니까?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계속 불의한 행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란다면 성도는 성도답게 행해야 되겠지요. 물론 구원받은 자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 안에 즉시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러 죄의 낙을 그렇게 즐기면서 죄의 즐거움을 그렇게 즐기면서도 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 분명한 것은 세례 교인이라면 교인답게 행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렇듯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라도 자 그런 자라는 자 할지라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던 자가 그 악한 가운데에서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흑천만천 다 쓰고 다 없애버렸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그 아들이 보이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말 안 듣는 자녀 정말로 속 썩이는 자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변화되고 회개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악과 타협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악과 타협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라 그랬죠. 사귀지도 말고 성차를 함께 받지도 말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징. 그러나 그 권징은 여러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내 뉘우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끝내. 교회에서 온다면 이제 뭐 노예, 우리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거기에 불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또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더 병들어서는 안 되기에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 13절에, 그렇죠? 우리가 5장 13절에도 우리 보았었죠. 결국은 출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졌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런 자들이 성도요, 그러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세상의 방법과 뜻을 구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도,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도 탕감받은,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째서 그 누구를 함부로 또한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출교는, 면직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심받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온 성도들의 우리가 사랑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한 당회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러나 모든 것의 전제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에 전제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다툼과 문제로 오직 서로를 상처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이 사랑으로 또한 주님 앞에서 가장 기쁨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거룩하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당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노회가 구성되게 하시고 총회가 구성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다툼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또한 역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회 법이 있는데 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흉을 보고 성도들 간의 다툼과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다 알려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라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토로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코람디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의 우리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의 직임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진목교회는 아버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먼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아버지의 공동체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